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리스도인 교회와의 그 깊은 영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 크리스찬들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입맞춤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한 입맞춤이냐면 말씀에 대한 입맞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그 주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단맛을 느끼는 바로 그런 그 입맞춤으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으면 그냥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힘입게 되죠.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나는 검어 그러나 나는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데 다 이긴 것 같이 보여요. 나는 검으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신부 안에 그 열등감이 있어요. 오늘 이 장은 그 열등감이 많이 폭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날 보시지 않고 신랑이 신부를 인정하는 것은 신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부의 최고의 신부됨의 조건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나는 그냥 네가 좋다, 그리고 신부도 나도 그러한 당신이 좋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으로 보면 그것이 최고의 결혼의 조건이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데,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랑 너무 사모하면서도 둘이서만 있을 땐 서로 사랑해. 그런데 막상 이제 신랑이 그 프로포즈 하려고 하고 하니까 어머, 내가 그 집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나 같은 사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난 내세울 게 없어, 이래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는 참 초라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신부의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와 신랑이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부가, 이 신랑은 이미 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신부인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려면요,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일단은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검지만 아름다워. 그 뭐냐면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햇빛으로 인하여 나는 많이 탔어. 그래, 볼 때 검어. 그러나 우리 신랑이 아름답다고 하셨어. 나는 아름다워. 나는 죄가 있으나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셨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하신다고 하셨어. 이것이 바로 그 신부가 이제 그 깊은 신랑의 사랑 가운데로 자기가 마음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부는 참 헌신하지요. 나드향. 그래서 그 인도산 향인데요, 나드향, 또 모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유향은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편 2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편이 아니라 아가서 2장을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아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이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평야예요.
이스라엘은 평야가 덜 적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사막도 있고 광야죠. 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가 없어요. 왜 저렇게 생겼어? 돌산이야, 돌산. 다 돌이 되어 있지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평야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좋은 곳이죠. 그리고 거기는요 요빠 위쪽이에요. 요빠 위쪽에 있어서 북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주 참 물이 있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 비옥한 지역이죠. 근데 그 비옥한 지역에 사론의 수서나, 여기 수서나는 우리가 보는 수서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보는 수서나를 여기서 말하는 수서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꽃이에요. 그런데 비옥한 지역에 들꽃. 그 비옥한 지역에 들꽃이 잘 필까요? 안 필까요? 당연히 잘 피겠죠. 그러니까 나는 흔하디 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자존감이 낮아. 나는 수많은 그런 들풀 중에서 피어있는 들꽃. 그러나 그 들꽃이 워낙 여기저기 거기는 평원이기 때문에 많이 펴요. 그러니까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서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백합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백합 그러면 하얘가지고 아주 기품이 넘치는 순결을 의미하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이 아니에요. 무슨 아네모네 뭐 이거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이 백합은 좀 하여튼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그런 들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수서나 같은 또는 백합화 같은 그러나 그것은 흔한 꽃이야. 그래서 나는 샤론의 들꽃 같은 존재다.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말한 거예요.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2절은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말해요. 아유 무슨 말이냐. 내 사랑 술람미 여인아 너는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 다 가시나무 같고 너는 백합화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술람미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한없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야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이때 그 자기 아내가 몇 명이냐면 아내는 왕비는 60명이고 또 첩은요 첩은 80명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여자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면 가시나무 같다는 거야. 그런 여자들 가시나무. 아니 이거 너무 술람미 비위를 맞추느라고 자기의 아내들이나 첩들을 너무나 깎아내린 건 아니었을까? 근데 뭐냐면 진짜로 솔로몬을 그렇게 솔로몬 자신으로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한참 잘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다 내 딸 줄 테니 내 딸과 결혼하시오. 공주들을 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공주를 줘가지고 공주들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그냥 온 거야. 근데 와보니까 뭐야? 아이고 웬 놈의 아내가 이렇게 많어. 자기는 번지수로 따질래도 한참 뭐 무슨 만족이 있겠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근데 솔로몬을 목숨 바쳐 사랑한 여인이 있었으니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밑에서 네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을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는 자를 솔로몬은 원한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을 원한 것대로 솔로몬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가 술람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이야. 아니 뭐 이쁜 여자가 없었겠어. 그 공주가 그냥 얼마나 막 응? 주름살 없애는 것도 하고 막 필러도 맞고 막 온통 머리 후카시도 넣고 얼마나 했겠어. 근데 솔로몬은 아니야. 술람미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전한 거지. 나는 큰 나라의 공주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시집 올 때 많이 해주셨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 신부된 자의 온전한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 이제 솔로몬도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들 솔로몬에게 여인이 없는 게 아니야. 차고 넘쳐. 그런데 이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다는 거야. 가시나무 같은데 너는 백합화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열등감 가득한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일으켜 세우는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인정을 하면서 야, 다른 여자들은 내가 볼 때 다 가시나무 같아. 그런데 너는 백합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술람미가 또 이제 그 신랑 되는 솔로몬을, 아직 신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연인 사이죠.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항상 술람미도 솔로몬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 이 말하고, 또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솔로몬이 부를 때도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또 술람미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은 다 수풀이래. 다른 남자들 다 수풀이고 거기서 우뚝 선 사과나무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솔로몬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또 그 솔로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만남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죠. 찬양한다는 거는 곡조를 넣어서 이미 만들어진 것도 귀해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가사를 만들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곡을 만들게 하시고, 그 곡에 그 가사를 붙여놓는 우리도 또 성령의 은혜로 그 곡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이제 찬양이라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아, 숲풀 가운데 다른 남자들은 다 숲풀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당신은 사과나무 같아요. 숲풀과 사과나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래서요, 나는 그 그늘에 앉아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무 그늘에 내가 앉아있을 때 얼마나 나는 기쁜지 몰라요. 당신의 그 그늘 아래 나는 있기만 해도 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당신의 모든 말씀은 내 입에 달아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에요. 만족함이에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그 열매는 바로 이제 그 남자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늘이라는 거는 쉼과 보호를 상징해요. 그 이스라엘은요 그런 그 건조한 기후예요. 물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우기와 건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우기와 건기예요. 근데 우기는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이 우기고 그리고 우기가 지나면 건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떼약볕이 내리쬐어도요 그늘 아래로 쏙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뭐 그늘에 가면 떼약볕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더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렇게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도 술람미를 인정해주고 술람미도 솔로몬을 인정해줘서 이제 열등감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열등감에서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그 깊고 깊은 열등감은 없어지지를 않네. 계속 술람미 속에 깊이 팍 박혀 있어요. 누구와 같죠? 꼭 나와 같이.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열등감이 한번 뿌리를 박은 열등감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술람미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말로 이렇게 높이고 인정해주고 해도 술람미의 열등감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행함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해주는가? 자, 우리 한번 4절을 보십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요 뭐냐면 그가 솔로몬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어. 네, 잔치집. 지금요 이거는 포도주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집이라는 건 지금 결혼식 잔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연인 술람미를 딱 데리고 들어가니까 사람들마다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술람미가 아니 거기 솔로몬이 와 있으니까 솔로몬 때문에 술람미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여자 내 여자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 내 여자. 이 여자는 나와 결혼할 왕비가 될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의 아버지가 거기 앉아있다. 여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수넴 지역이야. 술람미는 수넴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술람미가 있는 수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 여자는 왕비가 될 만한 내 여자야. 이러고는 딱 해주니까 이거는 오빠들이라든가 그 함부로 하던 그런 또는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 딸을 불러야 될까
감히 솔로몬이 그렇게 다정하게 어깨를 잡고 또 그 대화를 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해주고 이러니까 그 여자 술람미의 마음에 그런 열등감을 다 제거하는 이 말로써 너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 같지만 너는 백합이야 이렇게 말해줘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말해줘도 안 되는 것을 이제는 환경을 바꿔버려. 삶을 바꿔버려. 주님이 이렇게 해요. 주님 마음에만 들면 주님은 뭐든지 해요. 주님 마음에 어떻게 들면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면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한 이 여자들, 이 아내들 이들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들은 그 정말 뭡니까 바리새인들 같아. 정략 결혼을 해서 아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으나 술람미는 진실로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이 복음과 같다는 말이죠. 술람미는 복음? 그러면 정략 결혼한 이 아내들은요? 그들은 율법과 같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아내야 라고 하는 거 말고 진실로 복음적으로 아내야 라고 하는 이 술람미를 향한 그런 솔로몬은요 마음이 다 술람미에게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여인 술람미는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솔로몬을 얼마나 귀하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막 그거는 둘 간에 교류가 있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그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왕부담이 탁 온 거죠. 아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그런 집안에 갈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교제할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그 솔로몬이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는 그 작은 동네가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술람미 함부로 이제 대할 사람 없게 되는 거죠. 감히 솔로몬이 내 여자라고 딱 그렇게 아주 공포하듯이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 다 왔는데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래요. 그 이제 지금 술람미가 다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깃발은 깃발인데요. 기지기. 근데 그게요. 그 민수기를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군기, 깃발이야 깃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깃발을 세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그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세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 깃발을 꽂아. 깃발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깃발을 꽂아요. 그런데 그렇게 꽂은 깃발 아래 내가 만약에 유다지파다 그럼 유다지파랑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 깃발 아래 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도 유다지파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지파면 그 안에서도 이것은 유다지파, 이것은 베냐민지파, 이것은 루벤지파 하면은 세 지파 가운데도 자기 지파의 깃발이 또 있어. 그렇게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럼 지파 가운데도 그렇게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각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족속의 깃발이 또 있어. 이래서 자기의 그 깃발 아래 자기의 집안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제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솔로몬의 깃발 아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 솔로몬의 깃발 아래 술람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고 그러니까 나는 솔로몬에게 속해 있어. 솔로몬의 깃발 아래 있어.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느 깃발 아래 있으세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아이고 정말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알죠. 내 사랑은 그 사랑은 그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에 저는 있어요. 그러면 안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깃발 아래 계십니까? 그러면 안심인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기를 바래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요 얼마나 그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옆에 있는데도 그리워 죽겠어. 옆에 있는데도 너무 그리워. 옆에 있는데도 상사병이 나. 옆에 있어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처럼 예배 잘 나오고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주님 섬기고 그러면 됐지 뭐. 행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상사병이 난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나오고 그렇다고 예배 안 나오는 게 좋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이 술람미는요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옆에 있어도 상사병이 났어. 사랑해서. 보세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해가지고 사랑이 너무 짙어가지고 이게 병이 생겼을 정도이니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이 병까지 났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의 깃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주님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자꾸 높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높여요. 왕들이 아브라함을 무서워서 아이고 아브라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요. 이삭은 뭐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처럼 이삭이 아주 땅만 파면 물이 쏟아져 나오네. 그러니 얼마나 참 기막혀요. 자기네는 평생 살아도 땅을 파도 오히려 그 땅 그 우물 뺏어가지고 자기네가 쓰려고 그러면 안 나와. 물 안 나와. 그런데 저쪽 가서 또 파면은 또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쪽 파면 뺐으면 아이고 그러라고 땅 파기만 하면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막 넓은 자리 저런 데 가서 무슨 물을 파냐. 근데 거기서 팠더니 물이 또 쏟아져 나와. 이런 식으로 이삭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깃발 아래에 있었더니 주님이 그의 하는 일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모세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모세가 주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의 그 애굽 안에 있을 때도 모세는 많이 고민하고 근심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백성을 언제 자유케 해주실 겁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압제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그게 아픔이었는데 이제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뛰쳐나간 다음에 양을 치는데요. 그 양에는 양을 치면서 내 양으로다 한 마리라도 내가 양을 좀 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끝까지 그 장인 양을 쳐요. 끝까지 내 양 아니야, 이거 내 양 아니야. 내 양은 어디야? 내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양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는요, 아이고 이제 자네도 살림을 하고 애도 이렇게 있으니 이거 나눠서 이만큼은 자네 아닙니다. 저는 장인 어른 양만 치겠습니다. 항상 장인 양만 쳐. 아 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욕심을 좀 챙겨야지 그래.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래.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무슨 노비같이 그렇게 일만 하냐고. 여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저는 안 봐도 모세의 40년은 날마다 모래바람을 막 맞고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 광야가 아니면 모세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떼를 데리고 나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저 이스라엘을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피를 토하듯 부르짖는 그 모세를 주님은 아시고 그 모세를 날마다 눈물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안 보시겠어요? 그 양떼든 소떼든 나 필요 없다는 거야. 나 그런 거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좀 구해주시는 것에만 그 마음을 쏟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올 때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세만 올라와 이러잖아. 모세만 올라와. 다른 사람 올라오면 다 죽는다. 짐승도 못 올라오게 해라. 짐승도 올라오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거룩하게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만 있어야 되겠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일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주님 앞에 붙들리면 주님이요 아주 귀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싶다고,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다고 막 애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럼 너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 내 등만 보여줄게. 네가 나 보면 안 돼. 내 등만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휙 지나가는데 그 등만 살짝 보았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 얼굴을 못 봐. 이게 뭐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높아지기를 모세가 원했나요? 그거는 원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께만 오로지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모세 술람미야. 모세 술람미. 이제 우리 중에서는 이제 다 이제 아무개 권사 술람미, 아무개 집사 술람미 이제 주렁주렁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술람미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데 그것은요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그게 연결됐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런 어떠한 그런 율법적인 어떠한 이거 말고 진짜로. 근데 그 진짜로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해요. 주님으로만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하여, 나 좀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주님이 너는 술람미구나 이렇게 여기신다고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요. 주님만으로 산 자는요. 주님이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고 높여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출신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출신은요. 모세의 가방못지였어. 모세의 시종이잖아. 가방못지야. 모세의 모든 걸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세상에 장로들은 좀 올라와 있어라. 산중턱에 장로들은 올라와 있어. 하나님이 그 부르신 적도 있어. 근데 다 내려가 버렸어. 아론도 좀 있어봐라. 아론도 다 내려갔어. 뭐 하느라고? 금송아지 만드냐고 다 내려가 버렸어. 근데 여호수아는 40일 금식 같이 했어요. 모세는 뭐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니까 모세는 40일도 바빠. 그런데 여호수아는 쫄쫄이 굶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없어. 그냥 40일을 그냥 여러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40일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서 부셔버리고 다시 올라가자.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80일 금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올라가서 모세는 장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그러시죠. 야 이번에는 돌판 네가 새겨가지고 와. 네가 준비해가지고 와. 속에 십계명은 내가 써주겠지만 돌판은 네가 가지고 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그거는 말할 것이 없어.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애간장이 녹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옆 사람하고 별일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말을 해도 그래 괜찮을 거야. 그러나 이 아이를 볼 때까지는 마음이 졸이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옆집 사람이 내 아들 놓고 기도해 주는 것과 내가 내 아들 놓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리가 없지. 어떻게 똑같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편이 돼요. 이 아가서는요 이렇게 그 외에 신랑 되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 같아. 너만 백합이야. 왜 이런 말을 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의 결과예요. 죄를 짓고 죄 지은 자에게는 네가 머리에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일을 해도 땅은 너에게 가시를 낼 거야. 가시덤불 뿐이야. 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 지은 결과는 가시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가시와 같아. 그러나 너는 백합이야.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대조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는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볼 때는 그냥 온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주님과 율법으로 계약 맺은 사람은요 가시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복음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지신 놀라운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너는 백합화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말씀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을 그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왼팔로는 머리를 고이고, 이건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돌봐줘요. 이게 뭐냐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였다. 이건요, 보이지 않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가 하면 오른팔로 나는 앉는구나. 그거는 보이는 도움이에요. 주님은 내가 몰라 안 보여도 나를 도와주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을 행하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창일하게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펄펄 뛰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일 자리가 아니면 묘지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그러냐, 수장 지내려고 하느냐 우리를, 이런 말 할 때 그 여호와께서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너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해요. 가리켜. 아이고, 가리킨 이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있으면요 그 파도 소리가 저는 엄청 시끄럽더라고. 그쵸? 파도 엄청 시끄러워. 하여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동풍이 부는데, 동풍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이제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리키라고 그랬지 손 내리라는 말 안 했어. 여러분,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쉬울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가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 시간에는 아론, 세 번째 시간에는 훌, 네 번째 시간은 아론의 아들, 뭐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 네가 해. 모세 네가 해.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아침까지. 그랬더니 그 깜깜한 밤에 바람이요 회오리같이 불어오는데, 오는 막 하여튼 얼마나 습하겠어요. 바다바람이 오니까 얼마나 습하겠어요. 그런 바다바람을 밤새도록 맞는데 아침 되니까요 저 끝에서부터 물이 갈라져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착 갈라지는 거야. 자, 보이는 도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도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언제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누구에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에스더를 돕는 그 손길 보이지 않아. 몰라. 잘. 막판에 가니까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 그 장대에 하만이 철커덕 달려있어. 보이지 않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주님이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나 너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 해줄게 그래도 사실은 봐야 돼. 우린 걸 봐야지. 해줄게 가지고는 언제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이런 의문이나, 우리는 그래.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게 왼팔로 그렇게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보이게도 해주셔. 어느 때는. 근데 보이지 않게도 해주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 아멘 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좀 신뢰하라고, 인정하라고. 7절 보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아 말하는 거 이제 왕비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이죠. 비빈?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비빈인가요? 그 왕비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 궁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실은요, 이 아가서는 굉장히 깊고도 깊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근데 아가서가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아가서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이 모르는 거는 주석도 또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애매해요. 하여튼 그렇지만 어떻게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가 하면 노루와 들사슴으로 이렇게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나 들사슴은요 굉장히 민첩해요. 아주 빠르고 아주 민첩해요. 그리고 바삭 소리만 나도 얘네들은 굉장히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하마라든가 악어나 이런 것들은 막 천천히 해도 막 포식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얘들은 순식간에 도망가야 돼요. 조그만 소리만 나도 그들은 행동을 해요. 그렇게 그러한 노루나 들사슴의 어떠한 성격, 바로 그러한 아주 민첩함 같이 이렇게 너희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근데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 이제 사건이 달라져요. 여기 이제 우리 아가서 읽으면은 이 문장이 껐떡하면 튀어나와. 이렇게 부탁한다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문단이 나눠져요. 다른 내용의 말이 나와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내가 아주 일 잘하는 사람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해요. 주님이 원하는 신부감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소통과 교류가 있는 사람이면은 충족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완성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술람미 여자는 이렇게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솔로몬도 술람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제스처가 나오니까 나 같은 게 무슨 그렇게 솔로몬 같은 분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서 열등감에 확 사로잡혀가지고는 완전히 술람미가 그렇게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위로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이제 잔치집까지 데려가서 이 여자 내 여자다 이러고는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술람미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딴 것하고 비교 좀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자체로 예수님 자체로 너희가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율법에 갇혀 있어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내가 남편이다 하니까는 남편이 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그 남편이 이렇게 일자 눈썹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거 꾸미고 남편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혹시나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우리 아버지 나라랑 서로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술람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술람미는 솔로몬의 마음이 술람미 속에 들어가 있어. 마음을 줬어. 술람미도 자기 마음을 솔로몬에게 줬어. 주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막 술람미는 막 그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아니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데도 사랑하는데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걸 솔로몬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이 술람미가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하는 신부감을 맞이하면서 신부감에 뭘 원하겠어요. 이 신부감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건 나중 얘기야. 또 뭘 어떻게 술을 잘났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나중 얘기야. 신랑과 신부가 소통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거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